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책입니다. 책이 조금 뭔가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위르겐 슈미더라는 독일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엉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니 신에게 잘 보여야 하겠다. 그런데 죽은 뒤에 만날 신이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 나는 최대한 많은 신을 알아봐야 되겠다. 많은 신과 좀 친해놔야지 되겠다. 그 중에 어느 신이 날 구원할지 모르니까 이 신도 저 신도 찾아보자면서 4년 동안 무려 30여 개의 종교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30여 개의 종교를 체험했다면은 어느 한 종교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곳저곳 그냥 다녀본 것입니다. 진짜 눈도장만 찍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리 없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 이 사람을 좋다고 구원하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다른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이 이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저라면은 미워서라도 구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한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 아이들이 말한 대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이자 믿음의 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수식어로 붙는 단어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다니엘의 새 친구 해야지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니엘보다 조금 못한,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은 특별한데 그 친구들은 다니엘에 왠지 조금 묻어가는 듯한, 다니엘이 모든 걸 다 하고 이 친구들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친구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새 친구, 믿음의 친구들,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근데 바벨론은 처음부터 대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의 대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 밑에 아주 작은 도시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길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강력해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갑자기 다니엘에서 히스기야로 넘어갔습니다. 집중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마저도 점령하려고 쳐내려 왔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18만 5천 명. 남유다는 이 정도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 사내립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나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놀랍게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불과 하루 만에 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사내립이 도망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사건이 병이 듭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죽임 당했어야 되는데 그 병으로 죽어야 하는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더욱 믿음이 강해져야 할 것인데 교만하여집니다. 이 교만한 때에 작은 도시 국가였던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신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아수르를 물리쳤으니까 우리와 동맹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군사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쳤으니까 함께 동맹 맺읍시다 라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놀라운 명령을 전하시는데 이 명령이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히스기야를 벌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마침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군사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열왕기하 2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룹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왕의 후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왕궁에 세웁니다. 왕궁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황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후손들 중에서 황관으로 삼고자 포로로 데리고 와서 황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이 된 것은 그들이 강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벨론은 대제국이 되었고 남유다를 지금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이라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 이 신상의 높이가 약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규빗과 6규빗 하면 우리는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약 35cm에서 45cm 사이의 정도의 길이,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6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했더니 27m 정도가 나옵니다. 6규빗은 2.7m, 너비가 2.7m고 높이가 27m입니다. 27m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까? 대략 아파트 4층의 높이가 11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0층에서 12층 정도 되면은 27m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2.7m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데 이것을 순금으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과 인력을 동원하여서 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풀무불이란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철을 녹이는 불, 용광로가 바로 풀무불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2.7m짜리에 27m짜리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옆에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서 절을 하든지 아니면 용광로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제안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만든 금신상, 자신의 모습을 딴 이 금신상, 자신이 믿는 이 신상에 절을 함으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주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고 그 꿈의 해석도 같이 하라. 꿈의 해석만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는 대로 해석을 할 것인데 내가 꾼 꿈, 자신도 모르는 꿈을 알아맞추라고 하니까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해서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넉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지능이 섞여 있었고 한 뜨인 돌 하나가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다라는 이 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인데 이 바벨론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쇠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들이 다 지나가게 될 텐데 이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한 뜨인 돌, 하나님이 던진 돌에 의해서 이 신상들, 이 제국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태산처럼 남을 것이다라고 이 꿈을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서 금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신상. 왜 금신상을 세웠겠습니까? 자신의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습니다. 금과 같은 나라, 자신의 나라는 머리만 있는, 그래서 곧 멸망당할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면서 자신의 나라는 이 금신상과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의견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게 함으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의견만 중요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동의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만족, 실제 구원과 상관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인정하며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나라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믿는 신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이 계획에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악기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이 새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새 친구들은 꼿꼿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불러서 좋은 말로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아마 실수했을 거야.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 진짜 제대로 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풀무불에 진짜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8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자신들은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읽으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려서 풀무불을 꺼주시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 너희의 믿음이 대단하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전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친구들을 불에 넣어버립니다. 불에 들어갑니다. 불에 들어가면 마치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항상 무너지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기를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불에 던져집니다. 이날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친구들을 붙잡고 던지던 이 병사들이 열기에 죽어버립니다. 이 정도의 열기에 불에 던져집니다. 끝이 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라고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를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에게 절대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4절을 보면 이 세 친구들이 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 친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25절에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더니 세 친구를 던졌는데 4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믿던 신들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위기를 함께 겪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세 친구들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올라왔더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에 그을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위기 앞에서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경험하며 그 위기를 함께 넘기는, 그 가운데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지금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 하며 오직 사람을 구원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까? 이 믿음의 새 친구의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그들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하여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회들도 목사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교들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과 화합하며 세상과 대화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맞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1계명과 2계명에 넣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래서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다른 신을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들의 지위는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들, 식민지의 신들, 힘이 없는 신들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과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고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증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믿음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